할렐루야. 우리 어려운 찬양도 아주 잘하시네. 네. 자, 우리 시간 되었으니까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이크가 조금 올리세요. 예. 찬송가 우리 합니다. 찬송가 446장, 500장. 자, 우리 찬양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합니다. 마이크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어르신 기도하실 때 마이크 잘 나올 수 있도록. 예. 자, 박진수 어르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에 온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호산나 데이커라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고 와서 보니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생각해주고 선생님들이 나 같은 사람을 성석껏 대해주는 것을 보고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편안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런 곳에 인도하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와 같은 인간은 이렇게 좋은 곳으로 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곳에 인도해 주셨으니 인생을 새롭게 살겠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언제 죽을까?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덕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좋은 생각만 하며 살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도 좋은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늘 회개하며 기도하고 좋은 생각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니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도 집에서 누가 이렇게 잘해 주겠습니까? 자식이라도 이렇게 잘해 주는지는 않을 겁니다. 좋은 말 써가면서 잘합시다.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자식이 뭐라 할지라도 말할지라도 않는데 이런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이제 잊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잘 살 수 있겠습니다. 호사나 테이커의 원장님과 여러 선생님들을 모두 잘 살리라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늘 기도하고 좋은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 잘하며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박진숙 어르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래서 기도는 막 거창한 말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것이 기도예요. 오늘 우리 박진숙 어르신 기도는 감사를 기도했네. 감사. 근데 박진숙 어르신이 감사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다 들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들렸어요? 네,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 신앙 고백, 간증을 하는 그런 고백을 해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박진숙 어르신이 간증하는 마음을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이거 놓고 가라 그랬어. 이거 기도문을 제가 놓고 가라 그랬어요. 똑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못 들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 어르신이 박진숙 어르신이 간증을 하시는 마음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우리 어르신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기도를 하는 시간에 해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함께 나와서 간증을 해도 좋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아요. 우리 박진숙 어르신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간증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곳에 온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호산나 데이케어라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고 와서 보니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주고 선생님들이 나 같은 사람을 정성껏 대해주는 것을 보고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편안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인도하여 주신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인간을 이렇게 좋은 곳으로 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곳에 인도해 주셨으니 인생을 새롭게 살겠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언제 죽을까?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이 모든 것이 주님 덕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좋은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좋은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늘 회개하며 기도하고 좋은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집에서 누가 이렇게 잘해주겠습니까? 자식이라도 이렇게 잘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좋은 말 써가면서 잘 합시다.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또 어느 자식이 무엇라 말하지도 않는데 이런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이제는 잊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잘 살 수 있겠습니다. 호산나 데이케어의 원장님과 여러 선생님들을 모두 잘 살라고 말하고 축복받으라고 말하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께 늘 기도하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남은 인생 잘 살며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진숙 어르신이 제가 이 기도문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우리 박진숙 어르신 마음을 읽었어요. 박진숙 어르신이 여기 오셔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신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진짜 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이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생각하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시죠? 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도 그래, 우리 예수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제 좋은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기쁘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나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박수 우리 쳐드립시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어르신들이 잘 아주 이렇게 매끄러운 말로 표현은 하지 못해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래도 이렇게 즐겁고 그 다음에 행복하고 그리고 또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평안함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배워가고 계시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이 되지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하셔서 이곳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이곳에 계시는 어르신들께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또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께 제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있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위로하시고, 그리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사시는 동안에 정말 행복하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족한 제 기도를 들으시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깨달으니까 또 저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정말 평안하게 살아가시는 것을 깨달으시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드시고, 그리고 또 다른 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이런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면 기도하시면 돼요. 이렇게 써가지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를 막 유창하게, 저는 목사예요. 그리고 저는 매일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저거 똑같이 못한다고 그걸, 아이고 나 원장님처럼 못해, 우리 선생님들처럼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선생님들처럼 못하고 원장님처럼 못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잠 못 주무시고, 그 다음에 막 소화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렇게 똑같이 안 하셔도 되니까, 그 내가 마음속에 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정성껏 써가지고 오셔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은혜 나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싶으면 언제든 요청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에서 함께 볼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4장 3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인데, 제가 언젠가 한번 잠깐 이야기하고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이제 기회를 제가 이제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또 본문을 잡았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땅. 자, 우리 성경 읽도록 할게요. 4장 3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래서 4장 9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자, 그림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네 종류의 씨 뿌리는 땅,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볼 건데, 천국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씨를 뿌리는 삶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씨는 어떻게 해요? 뿌리면은 뿌린 대로 거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건 아주 정한 이치죠. 호박씨를 심으니까 호박 거두고, 오이씨를 심으니까 오이 거두고, 사과나무를 심어놨더니 거기서 사과를 따고, 아주 이 세상의 논리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어요. 그래서 씨는 내가 무슨 씨를 심었는지 그 심은 씨앗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도록 되어져 있는데, 천국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은 막 씨를 뿌리고 가는 삶하고 똑같대요. 뿌려놓은 대로 거두면서 가는 거래. 그래서 뿌려놓은 대로 거두면서 가는데, 뿌렸다고 다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하나는 돌짝밭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는 길거리 밭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는 가시덤불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는 옥토 좋은 땅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자,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는데,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참 농부가, 어떤 농부는 무책임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시덤불 거두지도 않고 뭐 잡초가 무성한 밭에다가 그냥 씨를 뿌리고, 어떤 농부는 게을러가지고 길거리에다가 그냥 뿌리고.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를 가봤더니요, 아프리카 나라를 잃어버렸네. 그 나라를 조금 흔한 이름이 아니어가지고. 스와질랜드. 맞아요. 스와질랜드. 이 스와질랜드를 갔더니 스와질랜드가 엄청 먼데 우리나라 강원도 같아요. 산 좋고 물 좋고, 야, 날씨도 좋고, 산 좋고 물 좋고 날씨 좋고. 그런데 얼마나 그 스와질랜드 국민들이 가난한지 몰라요. 야, 그래서 내가 그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얼마나 부지런하게 씨를 뿌리고 거두고 해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녔어요. 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냥 밭고랑에도 씨를 뿌릴 텐데, 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 길거리에도 뿌릴 텐데, 이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거 길거리도 그냥 가서 막 여기다 옥수수도 뿌리고 여기다 감자도 심을 텐데, 막 이러고 제가 다녔어요. 진짜 산 좋고 물 좋고, 뭐 강원도보다 땅이 더 비옥해요. 막 그냥.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 땅 이거 그냥 안 둘 텐데, 막 이러고 다닌 거야 제가. 그런데 다 그냥 굶고 앉아 있는 거야. 굶고 앉아 있어. 굶고 그 땅을 다 놀려두고 있는 거야. 다. 세상에도. 우리나라 강원도는요 돌짝밭이잖아요. 산이잖아요. 산. 이 스와질랜드는 다 그냥 이렇게 언덕배기야. 언덕배기. 그냥 언덕배기니까 가서 호미질만 하면은 그냥 거기다가 감자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뭐 야채도 심고 다 할 텐데, 그걸 다 놀려두고 다 굶고 앉아 있더라고요. 지구상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난한 나라. 그 농부가 여기에 있는 농부보다도 더 무책임한 그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더라고. 이 길거리 밭에도 씨를 안 뿌리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자, 어떤 농부는 이렇게 잡초도 거두지 않고 가시덤불도 거두지 않고 여기다가 막 씨를 뿌려요. 어떤 농부는 잡초 다 거두고 그 다음에 돌짝 다 거두고 여기다 비료 주어서 흙을 저렇게 아주 황금빛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씨를 뿌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씨를 뿌리는 4가지 밭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이 4가지 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가야 되는데 이 씨를 심고 가는 삶이 천국을 가는 삶이래요. 천국을 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 오늘 우리 박진숙 어르신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언제 죽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죽을까? 이런 궁리만 했대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 나면 반드시 죽도록 되어져 있어요. 한 번 나면.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은 반드시 그 가는 길이 죽음이라는 최후 종착지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도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불행한 사람도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나 죽으면 안 되는데, 나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래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붙잡아두고 싶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불행한 사람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불행하게 사느니 무서운 죽음이지만 그 죽음으로 빨리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무서운 죽음을 자꾸만 불러오고 싶은 거예요. 불러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죽음은 행복한 사람한테도 무서운 것이고 그 다음에 불행한 사람한테도 무서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은 누구에게나 종착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자, 이 죽음을 우리는 이제 무섭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무섭지 않은 것으로. 그러면 사람이 누구든지 이 세상에 한 번 나면 반드시 가는 길이 죽음이라고 할 때에, 죽음이 아주 가는 것이라 그러면은 무서운 것인데, 죽음이 아주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무서운 것이 아니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 그러면. 그래서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야. 어떻게 시작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이 아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는 곳이야. 이사를 가는 것. 그러니까 본향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는 곳이에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래 사는 곳은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 그 다음에 눈물, 그 다음에 수고, 그리고 아픔, 슬픔, 막 이런 것이 있는 이 세상에서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본래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었어요. 아름다운. 이 에덴 동산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리고 여기는 눈물도 없고, 여기는 수고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벌거벗고 살아도 서로 벌거벗은 것을 알 수 없어서 그 벌거벗은 모습이 서로 보여지지 않고, 그 다음에 부끄러운 것을 서로 알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에덴 동산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살게 만들어 놓았을 때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손으로 하나도 만들거나 사람의 손으로 하나도 가꿀 필요가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이라 그랬냐면, 야, 이제 네가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막 여자가 막 그냥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아기를 낳느라고 막 수고하고, 그 다음에 막 밭을 갈아가지고서 거기다 씨를 뿌려서 막 그게 막 싹이 나서, 그 다음에 거두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또 종자를 남겨놔서 또 뿌려서 거두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우리가 본래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쫓아내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게 되었거든.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우리가 그곳을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그곳을. 그래서 이제 그곳을 다시 갈 수 있는 날을 하나님이 이제 천국으로 가는 날로만 만들어 놓으신 거야. 본래.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나눠 놓는 일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럴 사람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나누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여서 천국 가서 살 날을 기대하는 이런 일이 있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우리가 쫓겨났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쫓겨난 나라로, 우리 본향으로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쫓겨난 우리 고향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우리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박진숙 어르신이 깨달은 것처럼 이제 정말 좋은 생각하면서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고백이거든요. 이제 내가 내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이제는 열심히 지금까지 사는 것하고 틀리게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서, 이제부터는요 씨를 뿌려가지고요, 이제는요 그 씨를 다 내가요 거두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두면서 내가 갈 거예요. 하나님, 천국에다 그 씨를 다 거둬들이면서 내가 갈 거예요. 이런 고백이거든요. 이런 고백.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바로 천국을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얼마나 정말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도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죠. 종자를 갖다 한 대박을 샀는데 이 종자 한 대박 사가지고 그것을 갖다 가마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
이걸 가만히로 만들어야 살림이 불어나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농부가 씨앗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씨앗은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씨앗은 뿌렸을 때에 반드시 그 뿌린 것에 대해서 거두어야 된다. 거두어야 된다. 그러면 거두려면은 어디다가 뿌려야 되느냐? 거두려면 좋은 땅에다 뿌려야 되겠죠. 수확할 수 있는 땅에다 뿌려야 되겠죠. 그러면 수확할 수 있는 땅은 어떤 땅이냐?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그러면 수확할 수 있는 땅은 어떤 것이냐? 자, 이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게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듣게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가지고서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만드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드시고, 여러 과정을 통하여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알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듣게 만드시고, 가족들을 통해서 또 권면도 듣게 만드시고, 내가 눈으로 읽게도 만드시고, 우연히 접하게도 만드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그 권면을 받아가지고 또 권면받고 또 권면받아서 또 사랑하는 딸이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 계속 또 졸라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게 만들어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설교를 듣게 만들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읽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권면받게 만들고, 접하게 만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씨를 심는 거래요. 이것이 바로 씨를 심는 건데, 이 씨를 심는 순간에 내가 바로 농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농부가 되는 건데, 내가 농부가 되는 자세를 이제 잘 들어보세요. 내가 농부가 되는 자세가, 자, 길밭에다가 이제 내가 씨를 뿌려요. 길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길밭은 어때요? 길밭은 사람들이 많이 달리죠. 길밭은 사람들이 막 이 사람도 왕래하고 저 사람도 왕래하고 하다가 보니까 길이 아주 부드러울까요? 딱딱할까요? 딱딱하죠. 사람들이 수없이 밟고 다니니까 아주 길이 단단해지죠. 단단해서 이 길을, 호비를 가지고 한번 가서 여러분들이 그 밭을 갈기 위해서 한번 그 호미질을 한번 해보세요. 쉽게 그 길이 파지나요? 잘 안 파지죠. 안 파져요. 그래서 길밭에다가 씨를 뿌렸다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마음이 단단해져 가지고서 굳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거, 아니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어.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바빠 죽겠는데, 아이고 내가 이 정도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저희 친정어머니가, 우리가 이북에서 넘어왔거든요. 이북에서 이제 왔는데 피난을 온 것은 아니고, 이제 6.25 전쟁이 나기 전에 공산 이렇게 사상이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이쪽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왔어요. 와서 이 남한에서 정착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 동대문 광장시장에서 주던 장사로 자리를 잡았어요. 돈을 잘 벌었죠. 이 동대문 광장시장에서 이북 사람들이 그 포목 장사를 하면 다 성공했잖아요. 돈을 잘 벌었으니까 뭐 투자를 하는 대로 잘 살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가 예수 믿고 핍박을 엄청 받았는데 내가 예수 믿자 그러면 야, 네 하나님이 너를 그따위로 하냐? 야, 내 새끼손가락을 믿어라. 이러시고 60평생까지 그러셨어요. 60평생까지. 야, 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인도하냐? 너 차라리 내 새끼손가락을 믿어라. 60평생까지 당신이 살면서 자기가 한 일은 여태 실패가 없었다는 거야. 내가 이 새끼손가락 하나 믿고 살아도야 네가 믿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살았어.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새끼손가락 믿고 살았던 성공한 삶이 하루아침에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니까 서방님이 그 많은 재산 다 갖다 탕진하시고 그 다음에 다리 잘리고 안진뱅이 되고 그리고 업어가지고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업어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걷지 못하고 천국 가셨거든요. 새끼손가락 믿으려는 분이 자기 힘으로 하나도 없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굳으니까 이게 단단하게 굳으니까 야, 내 힘으로 살아도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너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했다고 하나님이 야, 네가 그 하나님 믿어봐야 너 시집도 뭐 못 가고 너 뭐 네가 뭐 한다고 해갖고 맨날 망하기나 하고 말이야. 그따위로 막 저한테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바로 돌짝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제가 그냥 예수 믿자고 얼마나 그리고 나를 핍박할 때마다 그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안 믿더라고요. 안 믿어. 그리고 뭐 그 예수 뭐 무슨 필요 있냐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그러는데 이 길바닥에다 뿌리는 그 씨앗이 바로 그런 씨앗이야.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되고 나니까 아이고 딸년이 주의 종이 됐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겠지? 그리고 교회를 한 번씩 나갔는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한 번씩 나갔는데 가서 설교를 듣긴 듣는데 에이구 이 설교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설교를 듣긴 듣는데 그 설교가 당신하고 상관이 없는 설교여서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그러니까 이 길바닥같이 단단한 마음밭을 갈아엎지를 않아요.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60평생까지 그 예수님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시더라고. 길바닥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쩌다가 교회를 출석을 하기는 해도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을 해서 설교를 듣기는 들어도 그 다음에 또 식구들이 교회를 다녀서 함께 교회를 가기는 가도 예수님 믿는 삶과 관계가 없어요. 계속 거기다가 씨를 뿌리니까 땅이 단단해가지고 그 씨가 흙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누가 먹어요? 새가 다 주워 먹어버리잖아. 새가 그 씨를. 그냥 내가 수확을 거둬올 게 한 톨도 없는 거야. 한 톨도. 그러니까 내가 뿌려놓은 씨는 내가 천국을 가는 동안에 하나도 나를 위해서 거둬들일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길바닥에다 뿌리는 씨는 바로 이런 씨라는 거예요. 자, 내가 농부가 됐을 때 오늘 나는 어디에다가 뿌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또 여기 오늘 예수님이 그 다음에 돌짝밭에다 뿌린다 그랬어요. 돌짝밭. 돌짝밭은 어떤 밭이냐면 돌짝밭은 돌 사이에 그래도 그 간격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 속에 씨가 들어가요. 씨가 들어가서 그 사이에서 물도 받아먹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씨가 싹을 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뿌리가 깊이 박힐 수가 없지요. 뿌리가 깊이 박히질 못하니까 올라와가지고 떡잎이 오고 이파리가 피는데 줄기가 약해가지고서 그냥 연하게 그냥 가느다랗게 그냥 있다가 햇빛이 조금만 강하게 내리쬐면 그냥 폭삭 가라앉고 죽어버리고 말아요. 돌짝밭에 심겨진 씨앗은. 그러니까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돌짝밭에 씨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는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아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는 해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긴 해. 그래서 찬송가도 열심히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듣고 그리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요때뿐인 거야. 요때뿐이어가지고 여기서 한 발자국만 나가면 누가 나를 툭 건들면 견디질 못하는 거야. 누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누가 나를 툭 건들면 견디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나가가지고 누가 좋은 거 있다고 같이 놀자고 그러면 견디지 못하고 주일날 단풍놀이 가자 그러면 그래? 아우 예배 날마다 가는데 한 번 정도 내가 예배 좀 안 가도 되지? 아이고 요 단풍놀이는 오늘 안 가면 못 가는 건데 그리고 그 유혹에 빠져버리고 이것이 돌짝밭에 뿌린 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막 드리고 그냥 신났는데 요렇게 나가다가 누가 나를 툭 건들면 아이씨 그리고 싸워요. 그리고 화난다고 참지 못하고 그리고 막 그냥 화도 부르륵부르륵 내고 그 다음에 견디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좋은 것 있으면은 그거 막 바로 그냥 갖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가지고 예수님 금방 잃어버리고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아이고 예수님 그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없는데 내가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아이고 세상이 이렇게 재밌는데 예배 한 번 정도 안 드리면 어떠느냐고 그리고 세상 좋은 거 따라가고 그런데요 이 마귀는 우리에게 한 번에 미혹을 탁 줘가지고 낚시 한 번 탁 걸리면은 좋았다 신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낚시질을 계속 해가지고 그 낚시에 계속 걸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돌짝밭에 심겨진 것은 결국은 햇빛이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한번 시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고개 한번 숙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줄기가 한번 꺾이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햇빛에 견디지 못하게 조금 견디지 못하게 만들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햇빛이 강하게 내려오니까 폭삭 주저앉아서 버리게 만들고 햇빛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자란 나무가 푹 죽는 게 아니라 이파리가 시들다가 그 다음에 줄기가 조금 꺾이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시들다가 이러다가 나중에 푹 꺾여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처럼 계속 보이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신앙생활 전혀 안 하는 사람처럼 자기도 모르게 샥 시들어버리는 것이 돌짝밭에 씨를 뿌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 야, 사탄 조심해. 사탄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삼키자를 막 찾고 다녀. 근데 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서 삼킬 자를 찾고 다닐 때는 삼키는데 그냥 표시도 안 나게 삼켜버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정도 햇빛에 한 번 노출되는 거 에이 표시 안 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돌짝밭에 심어졌어도 싹은 나요. 그리고 키가 커요. 그리고 계속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름 이제 폭삭 주저앉아서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은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돌짝밭에 심기운 그 씨앗도 결국 이제 열매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시던 풀에 뿌려진 건 어떨까요? 이것도 밭은 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싹이 나요. 싹이 나는데 무엇하고 같이 나요? 잡초하고 가시던 풀하고 같이 나요. 같이 나서 같이 자라고 그 다음에 같이 막 이제 하니까 이 가시던 풀에 씨앗을 심은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삶. 그냥 남들이 볼 때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아, 교회 가서 우리가 속기 쉬운 사람들. 아유, 저분은 장로님이니까, 저분은 권사님이니까, 아유, 교회는 천사들만 있는 것 같아. 이분들은 천사들이니까 이분을 믿어야 돼. 그래가지고, 막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속는 경우 있잖아요. 장로님이니까 이분은 천사님인가 봐. 아유, 이분은 막 교회에서 막 앞장서가지고 막 열심히 막 봉사하고 이러니까 이분은 정말 예수님인가 봐.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속아가지고 막 돈도 갖다가 주고 그 다음에 투자하라 그런다고 거기다가 막 투자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 막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하라는 대로 막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뭐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사기꾼으로 돌변해 버렸잖아 그분들이. 응? 어느 날 사기꾼으로 돌변해 버려갖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속고 나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 사람에게 속고 나니까 교회도 이제 지옥이 돼버리고 그래서 예수를 이제 믿는 것도 다 소용이 없어지고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고 와가지고 천사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고 내가 교회는 다 사기꾼들만 모였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왔더니 예수 믿는 것이 막 이런 거야. 아이고 나 이제 다시는 예수 안 믿어 이러고 그 사람들은 예수 잘못 믿었다가 다시는 예수 안 믿고 영원히 지옥 가는 사람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가시던 풀에 씨를 뿌린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이 가시던 풀하고 같이 자라가지고 분간이 안 된 거죠. 분간이. 교회는 천사만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사기꾼들도 들어와요. 순진하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을 속이려고 예수 잘 믿는 척하고 위장한 늑대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양으로 위장한 늑대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막 그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믿었다가 여기에 속아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도 안 믿고 그 다음에 교회도 다 이제 필요 없다 그러고 이제 죽어도 예수 안 믿고 마지막까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가시덤불에 씨를 뿌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시덤불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예수님을,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배우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배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똑바로 공부하지 못하고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가시덤불에 치이고, 그 다음에 가시에 찔려가지고서 이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거잖아요. 가시가 와서 엉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가로막고, 그러니까 자라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막 가시들이 둘러리 쳐가지고서 이것들이 흔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면은, 진리를 알진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가지고서 이 안에 확신하게 서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막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막 현혹되고, 그 다음에 이 말이 옳은가 봐 그리고 그리 따라가고, 저 말이 옳은가 봐 그리고 그리 따라가서 이단에게 따라가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공부하지 않고 막 사람이 천사인 것처럼 모여갖고 막 그 사람들 따라가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가시가 되고 그게 넝쿨이 돼가지고 막 나를 갖다가 얽어맸을 때, 거기에 얽어매어져 가지고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면은 하나님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나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누가 불행하냐면 내가 불행한 거거든.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는 절대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야,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되나 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딱 경계를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막 하나님처럼 막 거룩하게 막 보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막 하나님처럼 막 보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막 우리 앞에 나타나려고 그러고, 여러분 앞에 막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요, 절대로 그 사람 따라다니면 안 돼요. 절대로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어도 안 되고요, 목사님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어도요, 목사님이 막 거룩 자매님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말은 무엇이든지 다 따르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도 안 되고, 그런 장로님도 안 되고, 그런 성도님들도 안 되고, 하나님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무조건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같이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성자 같은 목사님이라도 잘못하고 흉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부족한 거 많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나하고 틀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법이에요. 막 100명이 다 좋아갖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절대로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허경영이 같은 사람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허물 많고 잘못이 있어서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전 세계에 나가면 하루아침에 10만 명, 20만 명씩 회개시켜요. 군중들이 막 그렇게 모여가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에서 막 병자들이 막 다른 나라에 가면 병자들이 막 10,000명씩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래요. 그래도 그 목사님 허물 많고 잘못 많아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막 2시간씩 3시간씩 회개하고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는 없는 법이에요. 성자는.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도 한쪽에서는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이러도 한쪽에서는 조용기 목사 물러가, 조용기 목사 물러가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절대로 성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서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가시덤불에 뿌리면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부가 되었을 때에 씨를 뿌리는데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씨를 뿌리고 나가면 씨를 뿌리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제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만 보고 우리가 나가는 길은 바로 그 씨를 뿌렸을 때 다 거둬들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좋은 밭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좋은 밭. 그럼 좋은 밭은 뭐냐? 바로 그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대속자가 되셨다는 것. 나의 구속자가 되셨다는 것. 제가 지난번에 우리 어르신들께 조금 시간이 지나서도 요거는 꼭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어르신들께 하나님 소개해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소개해드렸는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아랍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랍인들이 믿는 하나님도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택한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못 믿거든요. 응?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아니거든. 제가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의 아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맞는데 하나는 서자고 하나는 친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 아랍의 조상은 누구라 그랬어요? 서자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서자. 종이 낳은 이스마엘. 네,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래서 아랍 사람들도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모든 민족을 이제 후손으로 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정통 아들을 주겠다 그랬지 서자를 주겠다고 하지 않았다. 그래갖고 친아들 이삭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삭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한 선민이라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 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모세 선지자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준 그 율법을 바로 알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따로 보내줬다 그래가지고 그 알라 선지자를 통하여 갖고 모세의 오경을 자기네가 따로 번역을 해가지고 코란이라고 하는 그 경전을 자기네가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구약을. 그래서 거기에서 무서운 하나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 다음에 죽여라, 바로 죽여라.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그때는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 하나님만 그대로 가지고 와갖고 이 아랍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알라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우리 알라 하나님을 모독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절대로 믿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율법적인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아랍 사람들은 무서운 하나님,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법을 지켜요. 경건하고 그 다음에 모범적이고 아주 이 법을 지켜가지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천국을 간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주 친아버지 앞에 땡깡을 부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버르장머리 없어도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주 예의를 지켜서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버르장머리 없어도 우리는 아주 아무렇게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땡깡을 부려도 그 아버지가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자녀로 그냥 안아주고 받아주고 그냥 어루만져주고 그냥 우리가 달라 그러면 다 주고 이러는 아버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좋은 밭에 씨를 뿌려서 이 좋은 밭에 씨를 뿌려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거두어 들여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수확을 많이 만들면 이것이 상급이 되는 거죠. 상급이. 그러니까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보고 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제 천국을 준비하는 생활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대로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믿으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복 받으려고 노력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좋은 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로 수확을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복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도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이제 우리 나머지 생애 동안에 정말 좋은 밭에다 씨를 뿌려서 우리 생애 동안에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이제 수확하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여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생애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행복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실제로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주님 가을 수확할 수 있는 계절이 왔는데 너무나 여러 가지 기후적인 환경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여름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주님 이제 흉년이 오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렵고 또 경제적인 사정은 어려워도 우리 어르신들 가정들마다 좋은 일들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주님 자녀들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르신들도 건강하고 또 건강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어르신들에게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생각 속에 좋은 생각들만 가질 수 있도록 행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화장실들 자유롭게 다녀오셔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다 같이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르신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함께 다 같이 인사 나누시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인사 나누시면서 자리 정돈하십시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